1절에서 5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산 울타리의 복, 산 울타리의 복.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초대받은 분들이 혹시 비 때문에 못 오시는 건 아닌가 조금 염려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가까이 계시는 또 경로당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울산은 거기만 넘어가면은 바다가 있어요. 근데 바다는 보면은 늘 볼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파도가 아주 센 날도 있고 또 약한 날도 있고. 근데 파도가 칠 때 보면은 이제 방파제가 있고, 그죠? 그러면서 그 파도를 이렇게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경계도 두시고 또 감당해 내도록 방파제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방파제가 필요하시고 울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은 크고 웅장해서 옮겨지지도 않고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산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향하여서 내가 산으로 너를 둘러싸겠다, 내가 너를 산으로 둘러싸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 가운데에 너희가 그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산 울타리의 복.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산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 울타리가 되면 뭐가 좋을까? 여러분, 사람이 둘러싸는 것도 좋고요, 또 많은 돈으로 둘러싸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평강의 복.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요. 읽을 수 있는 분들 읽으시고 안 되시는 분 들으시면 됩니다. 5절 같이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와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평강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임하는 곳이 평강이에요. 내가 다스리면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행하시고 그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 무엇이 임하냐면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그랬어요. 자기는, 여기서 이 자기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기예요. 울타리가 쳐지지 않은 자기라는 거죠. 그런 자기는 어디로 가기 쉬우냐면 굽은 길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기냐면 따라합시다. 죄된 자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기는 좋은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나를 고상하게 하고 나를 아주 그냥 수준 있게 만들어 나가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기는 따라합시다. 죄된 자기. 그래서 죄된 자기는 어느 길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 중간중간에 말씀을 띄워주세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길로 간다는 거예요? 굽은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바른 길로 가야지. 나는 똑바른 길로 가야지. 라고 하지만 죄된 자기는 가다 보면 길이 굽었네요.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굽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신 사람은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선하고 바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굽은 길로 가니까 누가 붙게 되냐면 5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어떤 자를 붙여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바른 길을 가려고 했지만 굽은 길로 가다 보면 또 죄된 사람들이 붙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른 길로 갈 수 없고 마지막 필경에는 어떤 길로 가겠어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저승사자는 무슨 옷 색깔을 입어요? 까만색을 입어요. 까만색을 입은 저승사자는 좋은 길로 가겠어요? 나쁜 길로 가겠어요? 나쁜 길로. 잘 아시네요. 예수를 잘 믿으시나 보다. 저승사자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지 않아요. 굽은 길로 가게 하고 그리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하고 영원한 불구덩이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가 울타리 안에 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다. 그 길은 불의한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신 자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헷갈릴 때는 어떻게? 저도 길치예요. 내비를 늘 보고도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내비를 보면서도 딴 길 내비를 잘 봐야 돼. 산에 가서도 저는 길을 잘 잃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잘 안 다녀요. 분명히 그 길로 가면 그 길로 간다는데 그곳으로 간다는데 저는 보면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이리 가라고. 왜냐하면 주님은 길이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산 울타리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산 울타리가 되냐면 주를 의지하는 자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어떤 나이기 때문에. 금방 까무셨어요? 따라합시다. 죄된 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떤 길로 간다는 거예요? 굽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굽은 길로. 그래서 산 울타리가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 죄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가 되시면 악인들을 잘 보게 하셔요. 죄를 잘 보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죄를 따라서 가지 않도록 해주셔요. 3절에 보면 3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 지휘봉 같은 거예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시기 질투가 있지? 여러분,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안에 미운 마음이 들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킬 때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땅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신 자에게는 악인의 규가, 악인의 권세가 부리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기승 부리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길로 가지 않고 어떤 길로 가게 하시냐면 의의 길. 따라합시다. 의의 길. 의의 길로 가게 하신, 의인들이니까 의의 길을 가야죠. 불의한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죄된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이 유혹하고 미혹하더라도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게 울타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산 울타리가 되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굽은 길이 아니. 나는 오라. 나만 믿고 가정을 이끌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른 길이 아니. 다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나, 죄된 나는 반드시 굽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나는 바르다. 하지만 필경 바른 길이라 했지만 반드시 굽은 길로 가게 돼요. 나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죄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된 자는 바른 길로, 그리고 불의한 길이 아닌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툼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으니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니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샬롬,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 다툼, 전쟁, 그러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그런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산 울타리가 되어 주시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의 복. 영생의 복. 자,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산으로 둘러주신다.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산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2절의 말씀 보면은 그것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봐보세요. 언제까지? 영원까지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산 울타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까지. 그러면 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영혼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거든. 우리는 늘 유한한 삶을 살았고 제한된 삶을 살았고 인생이 그냥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산 울타리가 되신 자에게는 산 울타리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도 너가 세상 사는 동안만 내가 생명으로 너를 이끄지 그 이후 나는 모른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산 울타리가 되시면 하나님은 영원까지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산 울타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영혼은 내 거니까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영생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따라합시다. 영생의 복. 하나님이 산 울타리가 되시면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우리 자막 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아까 권사님 간증에도 그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막을 다시 한번 주시면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하나님의 한 아들이 계신데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디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줄 수는 있어요. 내 자리를 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그것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어야 하는 자리로 내어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죄로 인해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멸망치 않고 우리를 뭐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막 주세요. 뭘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간단해요.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를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주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아니,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걸 믿으면 되지 않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이름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은,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예수를 왜 믿어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려면 우리가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게 되고 안 듣는 채로 그냥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갈라졌다는 거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딴 거 믿으면 안 되는가? 가까이 가서 절을 하면 되지 않는가?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는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 죄 때 내가 믿고 싶은 거 뭐 하나 그냥 믿으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대요. 뭐라도 하나 믿으면 된대요. 여러분, 그 말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영생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랬더니 그냥 죽음 직전까지 가버린 거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없어가지고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결국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그림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봐보세요.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이 나중에 회개를 해요.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을, 내가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갔는데 저기 봐보세요. 아버지의 모습 있고 거기에 마다들의 모습도 있고 그러는데 이 탕자의 모습이 머리가요, 그죠? 백골같이 됐잖아요. 사망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영접 기도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눈 감고 계세요. 눈 감고 계세요. 무슨 선행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영접한,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품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 품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아니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울타리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 모든 지체들은 서로 간에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 밖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울타리,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아요. 사람은 있다가도 없고 이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산처럼 우리를 늘 둘러주시고 늘 품어주시고 그 품 안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이런 산 울타리의 복을 여러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산 울타리의 복, 평강의 복, 영생의 복을 항상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